황하게 이렇게 찬양해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4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미래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은밀하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런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얘기가 좀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대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이 나의 최고였어요. 그리고 저 세상은 모릅니다. 아무 대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의 최고가 아닙니다. 최고는 다음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그리고 은밀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은 천국을 설명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이중적이고 은밀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탁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밭을 내가 이렇게 개인이질을 하고 있었어요. 밭에 또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또 밭을 개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덜컹하는 거예요. 뭐가 덜컹해요. 그래서 뭔가 하고 그걸 뒤집어 보니까 여기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은 내 밭이 아니에요. 이 속에 보화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일. 왜냐하면 이 밭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애기로. 한 2세, 3세, 4세부터 의식이 생기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는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밥 갑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 속에서 공부해야죠, 일해야죠, 또 연애해야죠, 결혼해야죠, 자녀 낳아야죠, 자녀 낳으면 또 뒷바라지 해야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막 펼쳐집니다. 우리 열심히 닦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보화를 만났어요. 아, 이 세상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사야죠. 이걸 내가 가져야죠. 이걸 내가 소유해야죠. 그러니까 이 밭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내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 인생 속에서 바로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할 때 우리들은 정말 새로운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갈 뿐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삶에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탄광촌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광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고 난 그 저녁에 어떤 한 광부가 자기를 찾아왔다. 그리고서 무디 선생님, 제가 아까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좀 더 듣고 정말 그 믿는다는 게 뭔지 그 믿음의 그 결정,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을 내리고 싶어서 D.L. 무디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도자 무디. 그래서 무디는 너무 기뻐해서 잠도 잊은 채 이 광부에게 복음을 설명했다. 또 특별하게 천국을 설명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이 광부가 복음을 영접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결심기도도 하고 그리고 같이 정말 고백도 하고 그걸 다 해서 그리고 그날 밤에 딱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새해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이 광산촌에 난리가 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묻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것을 실려 나오기도 하고 막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선생도 쫓아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들것에 실려 나오는데 보니까 어제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람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뛰어가봤답니다. 그 사람은 의식을 잃었대.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근소근거리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귀를 기울여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하고 그 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젯밤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참 잘했다. 내가 어젯밤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참 잘했다. 그걸 기뻐하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죽음 이유가 확정되지 않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한 게 없습니다. 이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휙 가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이다. 왜 경건인가? 경건의 의미가 영어로 말하면 이건 godliness라고 합니다. godliness. 경건한 godly라고 합니다. 반대로 세속적이다 그러면 worldly고 세속은 worldliness예요. 경건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경건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 속에서 또 밭 갑니다. 근데 밭 가면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밭 가는 게 재밌는 게, 밭 가는 게 재밌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갈고 저렇게도 갈고 또 내가 심기도 하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밭을 가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 벌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아니고 자녀를 키우면서 혹은 가족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속에 묻어 들어간 하나님이 숨겨주신 보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해할 때 이 기쁨을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4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숨겨두고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숨겨두고. 이 단어를 우리가 오해할 때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숨겨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내가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리고 가족한테 알리지 않는 거예요. 왜 가족한테 알리지 않을까요? 통계 설문조사에 보니까 로또가 당첨됐을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알리겠느냐? 반 이상이 안 알리겠다. 숨기는 거예요. 비상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친척에게 알리지 않겠습니다. 숨겨두겠습니다. 나만 먹으려는 거예요. 이런 게 숨겨두는 것일까요? 그래서 숨겨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개발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엄청난 가격으로 뛰려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숨겨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땅이 틀림없이 오를 건데 내가 이 땅을 미리 사둬야죠. 그래서 내가 개발 이득을 취득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숨겨두고라는 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천국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숨겨두고라는 것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나만 먹으려는 거예요. 나만 좋으려는 거예요. 어쩌면 천국도 나만 좋으려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 나라도 어쩌면 개인적인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숨겨두고는 정확하게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다시 제자리에 묻어두고라는 뜻이에요. 다시 제자리에 묻어두고. 거기서 밝혀냈으니까 다시 묻어두는 거예요. 그게 숨겨두고. 그러니 진짜 숨겨두려고 했으면 자기가 가져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화를 자기가 빼내어 가죠. 빼내어서 밭에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숨겨둔 거예요. 자기만 그 보화를 얻으면 돼요. 굳이 밭을 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가져가면 되죠. 그럼 왜 다시 묻어놓겠어요? 왜 다시 있는 자리에 두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있는 것에서, 원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한 값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발견을 했는데 근데 나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발견하기만 했지 그냥 빼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빼돌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의 의미는 다시 묻어두고 그리고 기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정상적인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본 경건의 의미로 적용해서 생각해봅니다. 자, 경건에 적용을 했을 때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럼 이 세상을 끊고 사는 것일까요? 경건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진짜 경건일까요? 경건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경건일까요? 경건을 위해서 내가 소득 수준을, 소득 생활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최소한 대로만 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 사람과도 관계하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그리고 나만의 경건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일까요? 그거는 밭에 갇힌 그 보화를 내가 밭에서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한 경건을 이루기가 어려운가 하면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산속에 들어가는 경건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는 경건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그 다음에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타내는 그 경건, 그 경건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다시 묻어두고, 그리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이 밭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사기 위한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거나 혹은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격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하고 담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늘 기도하며 다녔든지 그 사람들이 종종 나무에 부딪혀서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너무 경건해. 그 사람 너무 경건해. 피가 흘리고 있습니다. 어딘가 또 부딪혔구나. 그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하다고 존경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아이 집에서 머리를 찢고 나온대요. 그래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그럼 피가 훌쩍훌쩍 흐르니까 이 사람 경건하구나. 부딪힌 것도 없어요. 미리 부딪혀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경건은 얼마나 내보이기 위한 경건입니까? 얼마나 자랑하기 위한 경건입니까? 얼마나 표현하기 위한 경건입니까? 그런 경건이 때로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신적인 까들리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월들리니스 세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 남대문에 가면 군복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군인 흉내를 내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는 군장사에 가서 군복을 삽니다. 모자를 삽니다. 군복을 삽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그리고 이제 나는 군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보기에 군인일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는 군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인 흉내만 낸 거지 본질상 군인은 아닙니다. 진짜 군인은 어떨까요? 진짜 군인은 그게 모든 게 다 나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가서 그걸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애써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군복이 허름하기도 해요. 오래 입어서.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니까. 바로 이런 차이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의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살 때만이 바로 경건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이러한 경건을 우리가 그냥 흉내만 내려고 한다면 어떤 때는 뭐 돈을 많이 들여, 어떤 때는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떤 때는 행동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밭에 있던 감추었던 보화를 다시 묻어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내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주십니다. 이 세속에 살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꽝 부딪히고 기도하면서 그저 골방에만 들어가 있고 일상생활은 하지 않고, 그리고 경건을 위해서 혹은 거룩함을 위해서 옷을 입고 또 가운을 걸치고 혹은 또 특별한 넥타이를 하고 특별한 모자를 쓰고 특별한 도구를 챙겨 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세상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밭에 감추이는 무화과 없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의미도 또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제 천국은 좋은 밭에서 바뀌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는 대상이 바뀌었죠. 이젠 또 감출 게 없어요. 좋은 진주를 찾아내는 장사에 그 사람은 아예 대놓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숨겨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누군가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밭에 감추인 것도 사라졌지만 숨겨둘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똑같이 나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참 좋은데요? 근데 저는 안 살래요?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좋은데요? 제가 이걸 사기 위해서 제 소유를 다 팔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주의 그 가치를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팔아요. 나는 내 아침 잠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처럼 왜 늦게까지 자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벌써 내 소유인 아침잠을 팔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전에 기도하거나 성경 말씀을 이제 애들 다 보내놓고 말씀을 한 장 피거나 또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시간에 라디오를 듣고 그 시간에 빨래를 하고 그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고 그 시간에 밀렸던 집안일을 하면서 오전을 보내지 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할까요? 그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던 일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파는 것입니다. 점심에 남들 다 밥 먹고 있는데 나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게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차별금지법에 또 걸린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그러니까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는데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뭐 벌금 내는 것도 없어요. 다만 뭐 좀 창피할 수 있죠. 교회 다니셨어요? 저는 교회 다니네. 기도하시네. 왜 기도하시지? 그런 어떤 그 어색함이라든지 창피함, 그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술 먹으러 가자고. 또 안 좋은데 클럽 같은 데 가자고. 또 그런 데를 놀러 다니자고. 이렇게 하는 저녁의 그 유혹이 우리를 기다려요. 여기 못 따라가면 친구 관계를 못해요. 여기 함께하지 못하면 그 재미있는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요. 그럼 나는 내 원하는 걸 다 누리는 거죠. 그러나 경건한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단호하게 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얻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내 사회생활의 그 많은 그 유익들, 그걸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같이 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 잔 드시죠, 한 대 피시죠, 뭐 함께 하시죠 할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선배님 괜찮습니다. 상사님 괜찮습니다. 아유, 형님 괜찮습니다. 뭐 언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얻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만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명품이 진품이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비가 올 때 그 명품 가방을 어떻게 하느냐, 그 가방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비가 온다, 명품 가방을 머리에 올린다, 이걸 짝퉁인 거예요. 모조품이에요. 그렇게 비싼 걸 그렇게 머리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비싼 건 그 내가 온몸으로 그 가방을 감싸합니다. 나는 비를 맞아도 돼. 나는 그냥 철저히 젖어도 돼. 그러나 이 가방만은 내가 젖을 수 없어. 이건 진짜 가방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애낀다는 사람이 그것에 돈 주면 흑가닥 팔아버려. 편안해. 그것을 휙 팔아버려. 그럼 그건 얼마나 무가치한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미술품을 여러분에게 줬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엿장수한테 휙 팔아버리면 그게 피카소의 작품인들 혹은 또 로댕의 그림인들 또 뭐 어떤 예술품이든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헐값에 내버릴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보면 기겁을 할 일이 있지만 이게 피카소의 어떤 그림인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그렇게 팔아버려. 그러나 그걸 팔아버린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휙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요. 얼마나 내 소유를 파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가치가 척척척척척 매겨져. 그리고 그 가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쉽사리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가치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건 뭐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목사님도 여기에 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장로님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에요. 남들이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를 치고 그것으로 인해 횡령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나쁜 짓을 막 한다 하더라도 나도 그래도 되겠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이미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복음은 이 세계를 돌고 돌아 우리에게까지 왔지만 이제 우리에게서도 이제 다른 나라로 흘러가겠지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당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가치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의미가 전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의 최고봉은 뭘까? 경건의 삶의 의미, 거기에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구입하는 그 최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한 사람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함 속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너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경건함 속에서, 경건하지 않았으면 아예 그런 얘기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경건함 속에서 내가 메시아를, 내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을 봐, 내가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봤습니다. 그의 감격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기쁜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애기 한 번 안 낳았을 뿐인데, 근데 이 애기가 좀 특별한 애기였죠. 아기 예수님인데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뿐인데 그는 표현하기를 주제 이제는 말씀하시는 주를 종을 편히 놓아주신다. 이때까지 늘 붙잡혀 살았어요. 괴로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소망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놓아주셨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 속에서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번에도 아시안게임 우리가 정말 금메달을 따고 혹은 따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눈물을 흘려요. 왜 울지? 금메달이 뭐 대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메달이 뭐 대수라고. 기뻐서 우는 사람, 또 슬퍼서 우는 사람. 왜 울지? 까짓 거 은메달이 있잖아. 내년에 또 하면 되잖아.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금메달, 그 은메달, 때로는 그 동메달,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흘렸던 땀과 그들이 흘렸던 수고와 1년에 안 되고 2년에 안 되고 10년에도 안 되고 20년에도 안 되고 30년에도 안 되고 그 노력과 그리고 우리 선배로부터 후배까지 이르렀던 그 고통의 그 결실, 그러니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그 가치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정도 가치도 안 됩니까? 오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금메달도 보다도 못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그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술 먹지 않은 지난날을 후회할까요? 내가 담배 피지 않았던 지난날을 후회할까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흥청거리고 망청되고 그리고 자기 욕정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그때의 그 삶을 후회할까요?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삶을 후회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이 삶이 기쁜 거예요. 이 삶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겐 이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언젠가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의미 있는 자에게는 한없는 의미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제 이 경건을 위해 우리가 정말 미리 자둘 수 없고 미리 밥 먹어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시작되면서 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모든 실력을 다 예비해 둘 수 없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될 때 우리가 조금씩 변하여집니다. 우리가 조금씩 변하죠. 우리가 조금씩 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조금씩 더 나아오는 것이에요. 그 경건의 열매, 그 가치, 그것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이스라엘 비추는 그 영광,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께서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돈 한 움큼에 줘버리기도 하고 이제 육체의 연약함에 그 모든 것을 헌시짝처럼 아무 쓸모없이 행위쳐 버리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가치를 알고 이 영광을 알고 그리고 그 귀중함을 깨달아 이제 나아갈 때에 이것을 위해 우리의 소유를 팔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 마음 졸이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 달리기도 하여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가 시작될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은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